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15장 너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걸어가신 영광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 요구는 우리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들이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을 잡고 흔드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컨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흔들 수가 있고요.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지는 환경적인 요인들이나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환경에 매여서 다른 길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6장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에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 하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은 우리들이 삶이 어떠한 삶이냐고 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안정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 때에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 희망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환경에 매이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있게 되어짐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춰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춰놓고 있고 어디에다 기준점을 맞춰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점을 맞춰놓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또한 타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준점을 맞춰놓고 그 기준점 안에서 내가 그 기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예컨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그 사람이 가졌던 신앙의 어떠한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점을 맞춰놓고 우리가 그 기준점을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또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는 더 높은 믿음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기준점을 맞춰서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올라가도록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올라와서 그 믿음의 경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 타락하게 되고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여러분 얼떨결에 교회 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디에다가 중심을 둬야 될지, 어떠한 신앙의 생활을 살아야 될지를 모르면서 그냥 교회 나오니까 친구가 있고, 교회 나오니까 교제가 있고, 교회에 나오니까 여러분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떠한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자신의 머무를 수 없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탈락을 하게 되고, 떠나서 벗어나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걸어가신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기 때문에 안 그렇다, 아니요,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안 그렇다, 아니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 깨어 있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깨어있는 믿음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러한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우리들에게 대책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가까워 있는 것을 확신한다. 이 말은 믿음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는 삶의 불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확신을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여러분 모든 세대에 다 동일한 그러한 기준이 있는 것이죠. 지금은 편하다, 아니요. 옛날에는 편했다, 아니요. 앞으로 더 편할 거야, 아니요. 어느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때는 편했고 지금은 어렵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어요. 예전에도 쉬웠고 지금도 쉽고요, 앞으로도 쉬워요. 아리송한 말씀 같지만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에든지 간에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그 시대의 시간에 믿음의 삶을 보면 어려움과 쉼이 쉬운 것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희의 믿음이, 구원이 점점 하나님에게 가까워 있는 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 가까워 있다. 이 말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동기부여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원동력이 되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원초적인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바보야, 너는 병신이야, 이런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떠나와서는 너는 구원받지 못할 멸망받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고 영원히 타락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너는 돌머리라서 공부 못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평생 동안 안 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내가 해서 뭐하겠나 돌머리인데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 이야기할 때 너희에게 구원이 가까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망을 불어넣는 것이죠. 소망을 불어넣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되고 더 충만하게 돼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바르 서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그러한 마음이 유혹을 받아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오늘 여기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할 때에 구원이 너희에게 가까워 있는 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동기부여, 믿음의 동기부여를 부여해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겠다.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깨닫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저 타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백성으로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역량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멀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멀리 떨어지게 되어진다면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동체에,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게 될 때에 사실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반신반의하게 되고 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교회 나가서 믿는다고 잘난 척은 혼자서 다 하더니 저 꼴이 뭐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장막이 거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가로막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영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있고 구원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워주는 것,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1절 9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구원에 속하고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에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세상보다 더 좋은 것,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구원에 속해 있다. 얼마나 이 기쁨이고 은혜고 영광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속에서 더 좋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속에 내가 머물러 있음을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행하는 것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지금도 섬기고 나타내는 것 주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착각 속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거에 대하여 절대로 기억을 안 하시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하여 전혀 관여를 안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알아주는 것 같아도 주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모든 삶의 기록들을 보게 되어지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왜? 거기에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모든 인생의 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을 거야. 인생의 파노라마가 다 담겨 있을 거야. 그때에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나를 인정하고 계셨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서 관심을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내가 머무르고 있는 것, 내가 서 있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것,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봉사를 일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주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우리의 작은 믿음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섬겼던, 과거에 섬겼던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이다라고 공허한 표현을 가지고 인생을,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남들이 안 하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여러 섬김을 하고 할 때에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수고와 노력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나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행하든지 간에 그 행위를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생활을 하는 삶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11절 12절 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떠한 소망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고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날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하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알면서 깨달으면서 나가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확신이 있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무엇이 오는 겁니까? 부지런함이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확신이 없게 되면 부지런함이 없어져요. 게을러지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확신이 없게 되어지면 사람이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 저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지런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부지런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형통한 삶이,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이 심한 삶이 있잖아요. 한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고 그냥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막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붕 떨어져서 정말로 세상 것 다 잃은 것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염려, 회의를 갖다 주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 사람 속에 산 소망이 없게 되어지고 죽은 소망만 가득하게 되어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소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두 번째로는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한 삶의 결과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자라 성숙하게 되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태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따라서 자신을 일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어 그분으로부터 멀리 떠나져 나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고 신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으름은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위험스러운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해결책은 부지런함, 즉 언제나 깨어있는 신앙의 생활, 부지런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게으름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잡아먹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게을러서 엉뚱한 곳에서 마음과 생각이 방황하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배와 헌신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가?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아니라고 게으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매일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는 일에 아니라고 등한시하는가?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등한시되고 있는가? 아니란가? 이러한 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어떠한 기준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내가 부지런하고 살고 있는가, 게으르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게으르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뭡니까? 어떠한 원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부지런하게 되어질 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 참석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속에 거하게 될 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내가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타락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고 은혜 속에 공하는 삶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 14절, 15절 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신, 더 큰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높으신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전능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을 주고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믿고 오래 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속에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업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유업을 받았는데 약속을 오래 참아 받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 개인 한 사람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자리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오래 참음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소망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도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분명히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힘듦을 이겨내야 돼요.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힘듦을 참고 견뎌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들이 외로울 때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에 무엇인가 보았겠습니까?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에 그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었어요. 그 믿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어지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떨쳐버리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계획을 쫓아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로 귀하고 소중하고 이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끊어버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얼마나 아까운 아들입니까? 하갈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귀한 아내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는 거예요.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잡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참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참고 인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잡고 인내하면서 이것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매달려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잡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잡고 있게 되어지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약속과 맹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툰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그 일의 맹세를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이네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과 맹세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고 있어요. 그 맹세가 결국은 뭐예요? 약속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자신이 맹세한 것을 약속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맹세를 해도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를 하셨고 그 맹세가 결국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약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뻥쟁이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뻥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시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맹세하셨고 그 맹세로 인하여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원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형통을 통하여 씨라고 하는 세상의 구주를 보내사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민족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이 생명의 땅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맹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맹세는 곧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거짓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불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으셔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진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으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기를 많이 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기를 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여러분 속이지 않습니다. 떠나서 헛된 소망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고 그 약속을 따라 행하고 나가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냐면 영혼의 탓과 튼튼하고 견고한 시장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닷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떠 있을 때에 중간 바다 가운데에서 배가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닷 아니겠습니까? 이 닷이 없으면 배는 어떻게 돼요? 둥둥둥둥둥 떠나서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닷이 내려지게 될 때에 배가 그 무게의 중심에 의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의 닷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닷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흔들리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야. 요동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배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닻을 내려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로 들어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를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를 위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들에게 뭐예요? 구원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시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장이 갈라지게 되어졌고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이기며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거하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동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떠나서 우리의 믿음을 갈팡질팡하게 하는 원인들이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것은 곧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닻을 주셔 소망의 닻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소망의 닻을 내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영원한 대지상이 되어 휘장 안에 들어가신 것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한 동고동락을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